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 가르쳐 주시되 성령 하나님만이 가르칠 수 있으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이 말씀 깨닫게 하실 수 있으니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육신 사건은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여호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직결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구원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부께서는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이미 작정하시고 섭리해 주셨죠.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역사 속에서 실행해 주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 있게 적용해 주십니다. 곧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삼위일체는요, 그저 신학적인 어떤 논증 또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이 구원의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그는 하늘에 계시죠. 우리 위에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그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위에 올라가 계시지만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러 갑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설교 대지는 첫째,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전하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예고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 왕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기다렸던, 구약 전체가 기다렸던 바로 그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1장 21절 한번 봅시다. 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이시다. 네? 곧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개고요. 둘째는 왕이신 예수님이 경배받으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2장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죠. 이는 곧 우리의 왕은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왕이시고 그는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점은요,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사역이고요. 두 번째 초점은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에게 행해야 될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는 그 왕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는 그 왕이 이 땅에서 겪게 될 고난에 관해서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렇죠? 본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아기를 죽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의 핍박을 피해서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보여준지 압니까? 이것은 곧 그 왕이 장차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역, 그리고 그 왕을 향한 우리의 사역, 그리고 그 왕이 겪게 될 고난이 무엇인지 마태는 세 가지 초점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그는 왕으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그는 왕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이고 그가 이것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음을 알고 그를 경배하러 왔었습니다. 헤롯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느냐 물었죠.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났다고 하니까 또 다른 왕이 생긴 거잖아요. 자기의 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박사들에게 너희가 그 아기를 경배하고 나면 나에게도 그가 어딘지 가르쳐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야기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박사들을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헤롯은 나중에 자신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다른 대책을 세웁니다. 곧 언젠가 생길지 모를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가 그 지경의 모든 아기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만행을 자행합니다. 예. 여러분, 한 아이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아이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왕적 사역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아학살이라는 매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을 인하여 그 땅에는 큰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슬픈 통곡의 소리가 그 땅에 가득했죠.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고통과 끔찍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탄을 향한 우리의 시각을 조금은 바꾸어 놓습니다. 아니,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은 마냥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를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은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축하하고 성탄의 시즌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태는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고통과 슬픔의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메시아가 그 땅에 왔을 때 그 땅에 자식을 잃은 어미들의 절규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 곧 성탄이 어떤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곧 성탄이 신화 속에 있는 판타지 같은 그런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실제 리얼리티가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실질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고요와 평화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폭력과 광기가 난무하는 세상, 그래서 날마다 고통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때에 이 땅에 큰 폭력과 큰 슬픔과 고통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동화 속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며 또 겪고 있으며 또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비참한 세상 한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것, 곧 우리와 똑같은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 동화적인 것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고요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영상적인 판타지적인 그런 걸로 포장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비참한 것이지요. 그것은 초라한 것이지요. 그거는 눈물겹도록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그때 이 땅에 큰 재앙이 닥쳤고 강포한 왕을 통하여 가장 약한 어린 아이들, 어떻게 보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은 우리와 똑같은 세상이다. 내가 매일같이 탄식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비참에 둘러싸여있고 질병에 둘러싸여있고 불안과 염려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 아기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닥쳐오는 그 위험을 스스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위험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어제 우리 지율이가 다쳤다고 합니다. 집에서 넘어졌는데 입안이 많이 찢어지고 이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저녁에 응급실에 갔는데 뭐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봉합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밤늦게 이제 돌아왔다는데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돌아본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대비할 수 있습니까? 매트를 깔아두고 안전장치를 마련을 합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최선의 대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비한다고 해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위험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주님은 바로 그러한 현실 속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와 똑같이 너희 곁에 왔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비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문제 주님은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 겪으시면서 그 고통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하죠.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와 똑같이 약해지셨다, 어려움에 처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지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줄이셨고 그는 고단함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한낱 인간왕에 불과한 헤롯에게 핍박을 당하시되 그 핍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이는 그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는 전적인 무능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아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모두는 다 아기로 났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태어나서 무능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무능한 자고 존재 자체가 무능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존재 자체가 무능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존재 자체가 전능입니다. 그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비참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동참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성육시 사건의 의미며 주님이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심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그 고통의 위로가 되십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는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레미야 31장에 약속된 그 말씀이 헤롯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라헬은요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죠. 그리고 이 요셉과 베냐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로 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은 아버지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요셉이 두 분깃을 받습니다.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갑니다. 12지파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러면 13지파가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두 지파로 구성이 되죠.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 이 라헬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웁니다. 어디에서 웁니까? 라마에서 웁니다. 이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그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마태가 이 라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 있는 어미들이 고통과 탄식과 슬픔 가운데 처하였지만 이 고통과 슬픔은 그 지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악한 왕 헤롯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과 탄식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약속하는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은 마태가 인용한 바로 그 구절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이름으로 통곡한다라는 거죠.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는 거죠. 자식을 잃은 어미를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16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울음과 눈물을 멈추어라. 그 눈물을 멈추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너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슬퍼하지 말고 탄식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그때에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헤롯이라는 그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간포하며 포악하게 그들을 잡아 죽이는 고통과 슬픔을 던져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대적에 대해서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아들이 바로 그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네. 곧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1장에서 족보를 소개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설명합니다. 1장 17절 말씀. 모든 족보를 정리하면서 요약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리스도의 족보를 세 등분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져 갈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를 세 등분하면서 14대로 구별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언급하는데 돌아온 것은 언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돌아왔습니다. 나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서는 돌아왔지만 아직도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나라, 사단의 나라죠. 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으며 사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탄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헤롯보다 더 강포한 자가 아닙니까? 더 무서운 자가 아닙니까? 세상의 독재자는 시대가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창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 죄와 사망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포로된 자로 매일매일 비참하게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바로 그 비참한 고통의 현장, 포로된 그 땅에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와 같이 포로 생활을 하시고 피신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신 겁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포악한 왕의 그 핍박을 당하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마침내 대적의 손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 대신 사단의 포로가 되셨고 우리 대신 포로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포로된 자리에서 주님이 포로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고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고요와 평안 가운데 계시는 분이건만 그 주님이 고요와 평안이 없는 강포와 포악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그 세상의 질고와 고통과 탄식과 위험을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 나라에서 편안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만족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많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이 유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핍절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질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굴복하지 말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들, 헤롯 같은 자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 안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위로와 힘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감사를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그 삶에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동참해 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도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또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동참합니까? 그는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신이 주의 교회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며 또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까? 바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희생할 때 이것을 곧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수고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그 말씀의 교리를 배우고 또 주중에 말씀을 배울 기회들이 있을 때 힘써 참여하시고 진리를 배우기에 애쓰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수고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분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교훈과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교훈을 거슬러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와 기준과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때로 교회가 책망하고 지도할 때 그 지도를 달게 받아들이시고 순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수고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고통에 동참하며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교회로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곧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누렸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누릴 수 없는 복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로를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자기들과 같이 환난을 견디며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자로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줍시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쳐가고 한번 잠시 한마디 건네는 걸로 지나가지 말고 그들의 아픔에 머물러 있고 함께 동참하며 주님이 우리의 그 비참한 삶의 현장에 친히 오셔서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친히 겪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아픔과 질고와 고통과 탄식의 문제 함께 동참하며 서로를 위로하기 위하여 함께 힘씁시다. 손을 내밀어주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고 정서적인 돌봄을 베풀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한 식구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교회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러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자가 필요하고 그의 생활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돌아봄으로 예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구제하고 또 살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적 필요와 또 봉사와 성금의 필요를 함께 감당하며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필요를 채워갈 때 주님은 그것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지 않느냐. 그가 자신의 전부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이는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 구절이요,
교회의 연보의 문맥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형제의 연약함과 또 교회의 필요를 보고 연보할 때 그들이 기쁨으로 연보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부유함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해졌으니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나누고 내어 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그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파탄난 자들이고 물질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기쁨을 다하셨고, 우리에게 집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진 않았으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셨고, 이제 주께서 주의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필요를 잘 돌아보고 함께 채워갈 수 있도록 합시다. 누군가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질 때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그 필요를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짐을 각자 주신 분량을 따라 감당한다면 우리는 부족함 없이 채울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는 고통의 현장, 우리의 삶의 비참한 현장에 우리와 똑같이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셨고, 이제 세상은 줄 수 없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위로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위로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 말씀을 더욱 힘써 듣고 배우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더욱 사랑함으로 섬기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의 필요를 함께 채우며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함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